혹시 요즘 세상을 가리켜 거대 서사가 사라진 시대다 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말에 따르면 지금 한국 사회의 청년 세대는 모두 거대한 이야기 없이 사는 사람들인 건데요. 정확히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거대 서사란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설명해주는 커다란 이야기 틀을 의미한다. 과거 거대 서사는 사회를 움직이는 하나의 세계관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개별 서사가 중요해진 현대 사회. 거대 서사가 사라진 시대다. 요즘 대중문화가 너무 피상적이다 그런 비판을 할 때 이 말을 흔하게 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두꺼운 대하소설, 장편소설이 있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아주 짧은 이야기밖에 소화하지 못한다. 긴 영화도 못 보고 짧은 동영상을 본다. 긴 기사 읽지 못해서 세 줄 요약을 원한다. 이런 비판을 할 때 거대 서사가 사라진 시대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즐기는 콘텐츠의 두께와 길이에 대해서뿐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도 이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좀 묵직하고 진중한 주제의 작품이 많았다. 그런데 요즘 작품들은 그냥 좀 세세하고 일상적인 소재들을 가볍게 다룬다. 그런 지적들입니다. 확실히 제가 어렸던 시절이랑 비교를 하면은요. 제가 어렸을 때는 문학 작품 외에도 TV 드라마 소재 같은 것도요. 좀 굵직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전쟁, 경제발전, 민주화 이런 소재를 다루는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태백산맥 같은 소설도 있었고 사랑과 야망이나 모래시계 같은 드라마도 있었죠. 현실을 바탕으로 한 대서사극들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20세기 후반에 격동을 워낙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 엄청난 경제 발전, 권위적인 군사 독재 정부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바탕으로 문학이나 영상 작품을 만들어도 그런 거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 거 아닐까. 그런데 말입니다. 거대 서사가 사라졌다. 거대 서사가 끝났다. 이 말은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거대한 이야기가 뭘까요? 일단은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대결을 들 수 있겠습니다. 1990년대에 소련이 붕괴하고 동구권이 몰락하면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실험이 막을 내렸죠. 당시 프랜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걸 두고 역사의 종말이라고까지 부릅니다. 후쿠야마가 말한 역사의 종말은 많은 오해를 받는 개념이고요. 후쿠야마 자신도 뒤에 말을 조금 바꿨어요. 그런데 이 개념이 오늘 저희가 나누려는 이야기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후쿠야마에 따르면 역사가 끝났다라고 말할 때 이거는 더 이상 굵직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건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 사회의 진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도 그 사회는 여전히 전과 똑같은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역사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가 바로 그것이다. 이게 후쿠야마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후쿠야마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매우 놀라운 주장을 하나 펼칩니다. 바로 역사가 끝나면 사람은 시시하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역사가 사회 진보를 의미하는 거라면 역사가 끝난 시대에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은 사회를 더 진보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활동이 사회 진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됩니다. 그런 때 인간은 하찮은 존재가 된다는 게 후쿠야마의 주장입니다.
물론 역사라는 걸 과연 사회 진보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느냐, 과연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가 변하지 않는 체제냐, 그런 다양한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역사학자나 사회학자 중에서요, 역사가 끝났다는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20세기 말에 사라진 거대 서사 중에 하나가 이데올로기 대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거대 서사도 사라졌다, 혹은 힘이 약해졌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거대 서사냐 하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가 서사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살펴볼게요. 이 종교는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입니다. 세계의 기원과 종말, 그 안에서 인간의 임무를 우리에게 이야기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창조주가 세상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죄를 저질러서 낙원에서 추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계속 이런저런 고통을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그 모습을 가엾게 여긴 창조주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냅니다. 구세주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죠. 언젠가 세계의 종말이 올 건데 우리가 그때까지 구세주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 산다면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다시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 이야기는요, 서구 문명에서 2000년 가까이 커다란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부터 서서히 그 힘이 약해지죠. 아예 니체처럼 신은 죽었어 라고 선언하는 철학자까지 나옵니다.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종교가 과거 같은 힘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작품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인데요. 도스토옙스키가 바로 이런 19세기를 살았던 소설가입니다.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도스토옙스키. 젊은 시절 사회주의 혁명 세력으로 붙잡혀 처형 직전에 사면된다. 그 후 그의 작품의 화두가 신과 구원의 문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그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도스토옙스키 작품 중에 특히 다음 5편을 도스토옙스키 5대 장편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더 작품성이 뛰어난 3편을 따로 도스토옙스키 3대 장편 소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3대 장편 소설 중에서도요, 가장 마지막에 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작가의 사상이 집대성됐다고 봅니다. 이 3대 장편 소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주인공이나 주인공의 가장 가까운 핵심 인물이 아주 지적인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그 무신론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이 책 안에서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사실 이 세 작품의 주제는 어떤 면에서 다 같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무신론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게 도스토옙스키의 의도였죠. 자기 자신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퍼지고 있던 무신론에 대해서 소설을 통해서 비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부작용이랄까요? 도스토옙스키 소설에 나오는 무신론자의 사상과 내면이 너무 그럴싸해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감동받는 독자가 생겨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니체도 자기가 도스토옙스키의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무신론자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죄와 벌에는 라스콜리니코프가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사람과 비범한 사람으로 나눠지며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비범한 사람은 할 수 있다. 비범한 사람에게는 허용된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보기에는 근처에서 고리대금업을 하는 전당포 할머니가 살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비범한 사람이 그 할머니를 죽이고 할머니의 돈을 쓰는 게 더 나은 일일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비범한 사람일까? 궁금합니다. 알아보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죄와 벌입니다.
악령에서는요, 약간 만화책에 나올 것 같은 캐릭터가 나옵니다. 스타브로긴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굉장히 잘생겼고 똑똑하고 카리스마가 넘쳐서 주변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신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허무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놉니다. 악령에는 굉장히 지적인 무신론자가 한 명 더 나오는데요. 키릴로프라고 합니다. 키릴로프는 스타브로긴에게 영향을 받은 급진주의자이기도 합니다. 키릴로프의 사상은 이렇습니다. 종교라는 건 인간이 죽음이 두려워서 발명한 거다. 종교는 인간의 자유를 가로막는다. 그래서 인간이 신이 돼야 한다. 인신사상이라고 합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등장하는 무신론자는요, 이반 까라마조프입니다. 이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요, 먼저 소설 줄거리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막장 가족 드라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라마조프 집안이라고 하는 집안이 있고요. 부친살의 서사 구조를 살펴보면서 인물들의 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살해당하는 아버지는요, 친아버지입니다. 퓨트르 카라마조프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아주 탐욕스러운 고리대금업자입니다. 별로 존경받을 구석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아들이 넷 있습니다. 첫째 아들 드미트리 카라마조프, 둘째 아들 이반 카라마조프, 셋째 아들 알료샤 카라마조프입니다. 그리고 사생아가 한 사람 더 있는데요. 스메르자코프라고 합니다. 이 스메르자코프는 카라마조프 집안에서 아들 대접을 못 받고 하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들 네 사람이 모두 아버지 퓨트르와 적대하는 관계입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굉장히 두꺼운 대작이라서 그 안에 들어있는 에피소드가 아주 많고요. 아들들 사연도 하나하나 긴데요. 큰 틀에서는 내 아들이 모두 아버지를 죽이려는 아들이라는 역할에 해당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라는 존재에 맞서는 방식도요, 이 작품에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조리한 기성세대에 맞서는 젊은 세대의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혼란하고 미약한 존재에서 벗어나 독립하는 인간의 이야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반 카라마조프를 중점적으로 볼 텐데요. 그 맥락에서 아버지 퓨트르의 죽음은 용서받을 수 없는 대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소설 앞부분에서 아버지 퓨트르와 가장 사이가 험악해 보이는 건 첫째 아들 드미트리입니다. 왜냐? 아버지와 아들이 그루셴카라고 하는 여인한테 똑같이 반해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미워하고 첫째 아들도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아버지도 질이 안 좋은데 이 첫째 아들도 그렇게 성실한 인간은 아니에요. 정작 첫째 아들 드미트리한테는 약혼녀가 따로 있습니다. 카체리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카체리나한테는 둘째 아들 이반이 반한 상태입니다. 아버지하고 첫째 아들이 연적인데 첫째 아들이랑 둘째 아들이 또 연적입니다. 아주 그냥 대단한 집안이죠. 이 둘째 아들 이반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라스콜리니코프, 스타브로긴, 키릴로프의 뒤를 잇는 지적인 무신론자입니다. 반대로 막내 알료샤는요, 수도사가 되려고 하는 아주 착한 청년이에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이 둘째 이반과 막내 알료샤의 논쟁을 굉장히 공들여 썼습니다. 이반은 동생에게 내가 왜 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가, 그 이유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대화가 문학사의 명장면들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장이 아주 유명한데요. 이반이 머릿속으로만 구상하는 서사시 대신문관을 소설 안에서 동생에게 들려주는 극중극 형태입니다. 이 대신문관이라는 서사시의 배경은 16세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세상에 옵니다. 다시 세상에 온 예수 그리스도가 눈먼 사람의 눈을 띄우고 죽은 소녀를 살리는 등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다 붙잡혀요. 2000년 전이랑 똑같이. 대신문관인 추기경이 재림 예수가 갇힌 감옥으로 들어옵니다. 이 대신문관은요, 바로 전날에도 이단자를 100명이나 화형을 시킨 사람입니다.
대신문관이 붙잡힌 예수에게 말합니다. 내일 이단 신문을 벌여서 너를 화형시키겠다. 그런데 이 대신문관은요,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이 돌아온 예수님인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왜 화형을 시키려고 하죠? 대신문관의 논리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예수가 제시한 구원의 방법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집니다. 너는 그들에게 천상의 빵을 약속했지만 거듭 말하거니와 나약하고 영원히 악덕에 젖어 있고 영원히 비참한 인간 족속의 눈에 과연 그것이 지상의 빵에 견줄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설령 천상의 빵의 이름으로 수천, 수만 명의 인간이 내 뒤를 따른다 해도 천상의 빵을 위해 지상의 빵을 멸시할 힘이 없는 수백만, 수백억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너에겐 오직 수만 명의 위대한 강한 자들만 소중할 뿐 나머지 수백만 명의 인간, 약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은 인간은 그저 위대하고 강한 자들을 위한 재료 노릇이나 해야 한단 말이냐? 아니, 우리에겐 약한 자들도 소중하다. 어떻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이런 비판 그럴듯한가요? 이반의 사상 가운데 하나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생각입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도덕의 기반이나 근원도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면 뭔가를 부도덕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악행을 포함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어떻습니까, 이 논리? 이반의 이런 사상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여러 번 되풀이되고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그에 대한 자기 의견을 냅니다. 그중 한 대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과 불멸은 어차피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새로운 인간은 인신이 될 수 없으며 비록 전 세계를 통틀어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뿐일지라도 이미 새로운 지위를 가진 이상 필요하다면 이전의 노예 인간에게 적용되는 온갖 도덕적 장애물을 가벼운 마음으로 뛰어넘어도 물론 무방하다. 신에게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이 서는 곳, 그곳이 곧 신의 자리다. 내가 서는 곳, 이제 그곳이 제일 가는 자리가 된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 한마디로 끝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사상을 듣고 난 동생 알료샤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끈적이는 어린 새 잎은 어쩌고요? 소중한 무덤들은, 푸른 하늘은, 사랑하는 여자는요? 대체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어떻게 그것들을 사랑할 거예요? 알료샤는 괴로워하며 소리쳤다. 가슴과 머릿속에 그런 지옥을 품고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 형은 바로 그들 편에 합류하려고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살해버릴걸요? 도저히 견뎌내지 못할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 네 아들 중 누가 아버지를 살해했을까요? 드미트리와 퓨트르는 사이가 너무 나빴고 여러 정황도 겹쳐졌어요. 수사 당국은 드미트리가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라고 여기고 체포합니다. 하지만 진범은 따로 있었는데 스메르자코프였습니다. 그리고 스메르자코프는 이반에게 무서운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아버지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은 허용된다고 했죠. 그래서 난 아버지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반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 충격을 받은 이반에게 스메르자코프는 되묻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그때 노상 말한 게 바로 도련님인데 이제 와서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합니까요? 정작 도련님 자신이 말입죠. 자신을 고발하러 가겠다고까지 하지 않나. 다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도련님은 고발하러 가지 않아요.
스메르자코프의 장담과 달리 이반은 고발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미 정신적 충격이 너무 심한 상태라서 아무도 이반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횡설수설한다고 여기죠. 결국 이반은 그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몹시 건강이 악화되고 맙니다. 이게 도스토옙스키 3대 장편 소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인데요. 그 똑똑한 무신론자들이 논리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 논리를 감당하지 못해서 폐인이 됩니다. 죄와벌의 라스콜리니코프,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견뎌내질 못해요. 악령의 스타브로긴과 키릴로프, 두 사람 다 자살해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도 이반이 하는 말을 그대로 실행한 스메르자코프는 자살하고 이반은 거의 폐인에 가까운 상태가 됩니다. 이반에 반대하는 인물인 알료샤는 논리로는 형을 반박하지 못합니다. 대신 행동으로 자기의 선한 신념을 보여주죠. 이 세 작품을 읽다 보면은요, 그 과정 묘사가 무척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인간은 종교 없이도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에 대한 도덕적 기반 없이 살기는 그건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삶은요, 거대한 공허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는 가치 있는 일이 없어져요. 인간에게는 순간순간의 자기 이익을 넘어서 보다 거대한 원리, 거대한 서사에 속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 거대 서사에서 소외된 사람은 자신의 삶이 무척 하찮고 시시하다, 그런 느낌에 휩싸이게 됩니다. 종교나 민족 같은 개념이 오늘날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있죠. 하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사라지지 않느냐? 그 개념을 믿는 사람한테 뭔가 거대한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 그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그 사람이 하찮은 존재, 시시한 존재가 아님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거대 서사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다면요, 그럼 정말 우리 모두 후쿠야마의 말대로 하찮고 시시한 삶을 산다는 말일까요? 저는 우리 시대의 거대한 사건들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하나의 이야기로 묘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그걸 알려주는 거대 서사가 아직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대 서사를 만드는 작업이 바로 지금 청년 세대의 과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이야기 속에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답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허무주의와 무신론이 팽배했던 19세기 러시아. 신이 없다면 도덕의 기준도 없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무신론. 이러한 무신론의 위험성을 비판하기 위해 도스토옙스키가 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화제는 무엇일까? 종교나 이데올로기 같은 거대 서사가 사라진 시대. 가치 있는 삶의 동기가 되어줄 새로운 서사는 무엇일까?